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말씀을 듣는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시록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눈은 우리 신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지만 또 약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몸의 다른 부분들이 우리가 팔과 다리와 다른 부분들이 건강할지라도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건강한 몸도 마음껏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 몸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체의 눈에 비유해서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은 말씀의 눈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의 눈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 혼적인 눈, 감정적인 지성적인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악하고 더럽고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이것들을 눈앞에 놓고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어두운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도 예수님은 그 눈으로 꿰뚫어 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 그 눈이 악한 것에 대해 꿰뚫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를 바라는 눈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그 발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셨고, 22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강가에서 인자 같으시니,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천사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형상과 같습니다. 그가 본 형상은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요한이 보는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과 같은 형상인 것이죠. 그 주석 같은 발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왜 심판하시는 발인가? 성경을 보면 원수를 발로 밟는 그런 묘사들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60편 1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수장들을 죽일 때에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 이름과 뜻이 같죠.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많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그러한 열매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열매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았다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떠한 행위의 열매라도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에게 주실 그 상급과 영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자랄수록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질수록 열매는 적게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항상 강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강했는데 약해질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약했지만 강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진 교회였죠.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진 자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두아디라처럼 주님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지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만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행위가 더 많아졌어요. 열매가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놔둔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육체적인 힘과 시간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영혼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행위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것이죠. 믿음이 강해진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십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시는 눈이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눈빛을 던지시는 그런 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많은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있는 작은 흠이라도 있다면, 점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보실 수 있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그것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내가 선행을 했다고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는 있지만 이것은 잘했잖아요. 네, 잘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잘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에 깨끗해지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지 착한 일로 그것을 덮고 가려고 하시면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자칭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용납했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그 여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거나 또는 알면서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여선지자와 자칭 선지자라는 이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희대의 악녀인 왕후 이세벨은 왕과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라는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주의 종인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 음란죄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 가운데에는 음란한 성행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나누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누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게 바로 음란인 것이죠. 당시 두아디라에는 많은 상인 조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합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그 제사 중간에 음란한 성행위를 하거나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에 제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조합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너희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해도 괜찮다, 마음만 우상숭배 안 하면 괜찮다, 제사 음식 먹어도 큰 문제 없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도 네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너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타협해도 돼. 술도 먹고 음란한 행위도 하고 사기도 치고 우상숭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타협하라는 거예요.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위해서 신앙 양심 같은 것은 버려버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마음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도 고난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고난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이세벨처럼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고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세벨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간음을 한 것입니다. 또 실제로도 이 여자가 음란해서 자기뿐 아니라 성도들을 그 육체적인 음란죄에 빠뜨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죄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영적으로 들어가면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음란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란죄가 들어와서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성도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즐거움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음란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쫓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심판이 결정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천국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열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세벨은 아예 회개할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씀 전해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야 할 마음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고 하십니다. 침상은 음란한 죄가 벌어지는 장소죠. 그런데 그녀를 그 장소에 다시 던지겠다고 하실 때 이 침상은 이제 음란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침상은 여러분 남녀간 은밀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병든 자가 누워있는 장소도 됩니다. 주님은 이세벨을 질병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과 더불어 간음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큰 환난에 던지고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왜 자녀들을 죽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음란죄는 여러분, 음란죄는 자녀가 관계돼요. 피가 섞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가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을 치시잖아요. 음란죄는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질병이 오고 환란이 오고 자녀가 죽게 되는 벌을 받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 음란에 대해서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확실하죠. 잠언 6장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우리는 사냥당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 눈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회개함으로 예수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마음과 뜻을 누가 알까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그 범인으로 잡힌 그 사람이 모범수였다잖아요. 그 사람이 그 범인이라고 밝혀졌을 때 교도소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잖아요. 도저히 그 이후로는 그 교도소 간수 중에 누군가는 사람을 못 믿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상냥한 표정으로, 다정한 말투로. 근데 속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해도 구원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꾸 이 말씀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려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인들 전부가 이 이세벨의 교훈을 듣는 죄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항상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이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어떤 죄를 범해도 자기들의 영혼에 타격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데까지 자기의 영을 시험하는 데 이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일, 즉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깊숙한 데까지 파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실제로 있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의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는 사탄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상 숭배를 넘어 아예 사탄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사실 무당이라든지 무속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불교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할까요?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런 것들과 합해졌을까요? 그것들이 혼합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는 정말 사탄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이름과 사탄이 주는 사상을 가지고 물건을 팔고 문화를 팔아먹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이익을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인들도 세상 문화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보기 좋고 듣기 좋다고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세벨과 같이 음란하며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도적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믿음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모든 믿음의 열매들은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보여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자,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권세와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악한 자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악한 사람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위와 연합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님 오셨을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들과 이웃이 되어서 살았는데, 짝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지키고 이겨내야 합니다. 또 주님은 이기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새벽별은 무엇이냐? 새벽별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예언을 할 때 이런 예언을 하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데 그 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더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인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숨겨진 일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새벽별이 뜨면 아침이 다가오는 것이죠. 아침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몰랐던 것들이 확실히 깨달아질 겁니다. 그때에 이기는 사람,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그 밝음 가운데서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가 품었던 소망의 결과를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 보려고 이 세상에서 참아내고 이 세상에서 억울함도 당하고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것이죠. 새벽별은 아침이 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새벽별이신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의하고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은 인내하며 받은 은혜를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 아침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7교회의 이야기는 전 세대 전 지역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교회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7교회의 모습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에 우리 교회를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지킬 것은 지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고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불꽃 같은 눈을 주셔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실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대적할 것은 대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주님 주시는 그 새벽별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